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신비하고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의 말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고백이고, 또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일생 동안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바로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내용 중에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제목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었을까? 자기는 선택받을 권리와 조건과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그를 지목하여 선택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목하고 선택했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도 보니까 어머니 모태에서 선택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고, 로마서 1장 29절 말씀도 보니까 미리 아셨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이 지구상에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쉽게 모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만물보다 더 힘이 부패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나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두 번째, 소명입니다.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강압적으로, 어떤 때는 그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그래서 부름을 받는 과정이 여러 가지입니다. 모태적인 신앙, 전도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선택된 자는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소명, 부르심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구체적으로 불러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물이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물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강이 너를 해롭게 하지 못, 네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랬어요. 이건 일방적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흑인을 사고팔고하는 장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일찍 타락해요. 거의 죽게 됐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1절, 2절, 3절을 작곡했던 장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택해 주시고 소명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불러내시고 3단계 중생시킵니다.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만듭니다. 제2의 인생으로 완전히 새로 창조된 새로운 세계를 목격하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전 것은 완전히 다 지나가고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이 역사가 바로 중생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옛사람이 다 지나갔습니다. 죽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중생의 사람. 그래서 중생하고 난 다음엔 하나님 이 세속적이고 세상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고 이제는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지식으로도 이 거듭나면 체험하지 아니한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체험된 이 역사를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를 않고 믿지를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제 네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줍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받은 사람에게, 사명을 받아서 주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종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기 때문에 나 성령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나 성령을 좀 주세요. 그래서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을 선물로 막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에베소서 5장 18절 나타난 말씀도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도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에도 보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기름을 붓듯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부어주시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아야 자신을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사탄의 괴기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성령의 은사가 또 나타납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 것을 다 이길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하면 늘 시험 들고 늘 갈등하고 늘 죄악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이 복음의 산 증인이 되어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심령이 바로 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입니다. 증인은 말투수, 피를 흘리는 자,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속에서 지금 불릴 듯 일어나기 때문에 피를 흘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산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자기 믿음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산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입니다. 마지막 단계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증거, 그는 항상 천국 입성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천국 갈 준비를 항상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머뭇 썩어질 세상에 도취되어서 얽매여서 아니고, 천국 입성을 오늘 내일 계속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사명 받으면,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고 쓰임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살다가 쓰임을 받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아멘 할렐루야, 이게 갈 수 있는 천국 입성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정말 알곡된 신자의 예수님의 정말 신부요, 또 천국 입성 준비가 돼 있는 최고 1등 신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왜? 천국 입성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코의 야한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영국의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다가 맞아서 죽습니다. 그 번역된 성경을 얀 후스가 읽고 난 다음에 거기서 개종합니다. 회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진짜 체험합니다. 체휼 하는 거죠. 체휼. 막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막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신부가 개신교 목사로 바뀌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설득을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설득이 안 돼요. 너무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타난 말씀대로 눈으로 본 것처럼, 귀로 들은 것처럼, 손으로 만진 것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실질적으로 자기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의 삶을, 그의 사명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작도에 의해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후예들이 모라비안 성도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매일매일 죽음을 기다렸고 천국 입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초창기에는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천국 입성 준비가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빨리빨리 천국에 가려고 준비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천국 입성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아픔의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2005년도에 2월 21일 날 저는 눈이 감겨서 맹인 수준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목회 부흥 사역이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세브란스 아산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 제2의 목회 사역을 감당하라고 8개월 동안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리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8개월 만에 완치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2018년 심장으로 통하는 혈관이 막혀서
쓰러졌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 나라 갈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2024년도에는 위암 판명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3분의 2 위를 절단하는 판명이 나서 장소, 날짜, 교소까지 다 잡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한 번에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산병원으로 가서 시술로 정말 초기 암 2덩어리를 잘라냈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러나 저는 이제 항상 천국 입성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는 할 일을 다 했으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그는 항상 자기가 쓴 성경 내용 전체를 다 살펴보면은 자기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중생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천국 입성을 준비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은혜를 정말 마음속에 끌어안고 부둥켜 안고 또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은 것처럼 이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말씀 잊지 않고 정말 감사하며 승리하려는 그런 굳은 결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정말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곁길로 가려고 하면 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자신을, 죄를,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의 산 증거로 정인으로 세워주시고 천국을 사모하며 돌아갈 내 고향을 바라보는 그 믿음,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믿음, 저에게 주셨던 이 믿음,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믿음을 든든히 붙들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픔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손길이 닿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 아픈 분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깨끗하게 치료를 받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생애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